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들 어제 여기까지 봤습니다. 긍휼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깨끗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요 깨끗하게 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진다. 내가 햇볕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외형을 보면 추하게 보이지만 내부를 보면 영광스럽다 이거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얘기죠. 그분은 이 거룩한 산 위에 자신의 왕을 세우셨고 주의 성산 시온산에 이 산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셨으며 이 법을 다 깨려고 그래요. 세상은요. 법을 깨려고 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의의 종. 그래서 법을 제정해 주셨다고요. 자신의 백성을 그곳으로 데려오셔서 그곳에서 적합하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허용되는 자격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장막이라고 불립니다. 증거의 장막, 계시록 15장 5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그래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주의 성전, 주의 교회, 천국. 누가 거기에 살 수 있으며 누가 머무를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막을 암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신의 임재를 허락하셨고 제사를 받아들였으며 거룩한 그릇들을 두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어제 요강 꿀단지까지 얘기했어요.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릇에 무엇이 담겨있느냐가 문제. 그릇의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꿀단지처럼 쓰임 받으셔야죠. 그죠? 선교사들이 잘못 착각해가지고 요강에다가 꿀을 담아 먹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릇이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과 성격과 철학의 사상이 다 드러납니다. 요새 철학자들은요 아주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요. 제가 안토니오 그람시를 자주 얘기했죠. 포이어 바흐 이런 사람들 있죠. 실존주의 철학자들 하이데커, 빌헬름 라이히, 프로이드, 마르크스 이거 다 세상의 철학자들이거든요. 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독교를 해체하려고 하는 철학자들입니다. 공산주의의 원류들이에요. 이게 다.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고요. 성의 이데올로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정은 교수가 지금 목회하죠. 그분은 종교 자유연대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정해서 돌아오신 분이에요. 그야말로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개정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법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철학자들을 깊이 내려다봅니다. 지금 성적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다 지금 뒤집어 엎어놓고 아이들을 다 사탄이 접수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을 다 사탄이 접수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철학자들의 말에 근거로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요 이 사람들 다 끄집어내버릴 거예요. 같이. 겉으로는 초라했지만 안은 풍부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 장막, 해달의 장막, 해달 이렇게 장막 만들었죠. 그거 몇백 년 동안 써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가. 다윗이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이거 양심이 발동된 거예요. 저도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택을 리모델링 하자. 제가 말씀드렸죠. 사택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집인 줄 몰랐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고쳐놓고 보니까 야, 그 집 좀 못 들어지네. 고쳐놓으면 그런 거예요. 감사하죠. 예.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종을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하네. 예, 더 잘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 들죠.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겠느냐. 이 구절은 앞의 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한 산이나 장막에 머무를 자. 시온산을 말하는데 다윗시대 여호와의 법궤가 옮겨졌고 그 일 후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죠? 성막시대에서 성전시대로 넘어갑니다. 솔로몬. 교회는 세상에서의 탁월함과 가시성 때문에 이 산과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두신 거룩함과 움직이지 않는 특성 때문입니다. 비록 장막과 같아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있지만 세상에서 결코 옮겨질 수 없는 산과 같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기초, 만세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만세 반석 위에 찬양을 한번 불러본 거예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서졌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진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듣고 행해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자기를 기만해요. 그건 반석 위가 아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어차피 풍랑과 시련과 폭풍과 찾아옵니다. 어제 스페인에 250명이 죽었대요. 250명.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왕자하고 그 왕후가 가서 보는데 필요 없어. 왕자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막 진흙 던지고 돌 던지고 막 우산으로 받아주고 정신없더만요. 제가 그 영상 봤어요. 백성들을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지. 저 김정은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애기들을 다 고기 갈아넣는 거래요, 그게. 미트 그라인드, 전쟁터에. 그런 지도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액이 한 해에 4만 불밖에 안 됩니다. 4만 불. 우리는 270억 불인가 그래요. 게임이 돼요? 결국은 푸틴이 북한을 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원래 소련 놈들은 크렘린 군 같은 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원래 아주 소문난 족속들이에요. 그게. 토사구팽 당하고 뻔하게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거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예. 이러한 질문의 요지는 시온의 주민이 되거나 하나님 교회의 회원이 될 만한 적절한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누가 성전에 머물 수 있는가? 누가 교인의 자격이 있는가? 예? 답은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관주를 또 봐야 되겠죠. 주의 장막, 오헬, 똑같은 단어가 쫓아가죠. 그러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이 말씀을 증거해서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부르짖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성상에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서 기도해요. 여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리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또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땅끝에서 이게 뭐예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약해질 때 연어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게 땅끝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요? 힘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땅끝입니다.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자,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부르짖는다는 말에서 어디가 나오냐면요. 보세요. 아침 이런 내용이 나온다. 성도들은 아침에 기도하는구나. 새벽에 기도하는구나. 새벽을 깨우는구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성산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죠? 피한다는 건 믿는다는 뜻이죠. 날개 아래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또 24장 보니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성산이나 여호와의 산이나, 그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일까요? 보세요. 손이 깨끗하며 대도 조세형, 손을 씻었다고 TV에까지 나오면서 간증까지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빌라에 또 들어갔어. 대도가 아니라 좀도둑이었어. 결국은 좀도둑이었어요. 손 씻은 것이 아니지. 그건 백성들을 향해서 기만한 거지요. 그건 지금 감옥에 있을 거예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건강을 지킬 거예요? 믿음을 지킬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자녀를 지킬 거예요? 믿음을 지킬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딱 맞닥뜨리면 자녀를 지키려고 한다고, 건강을 지키려고 한다고요. 거래하려고 그래요. 신앙을 거래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아합이 뭐라 했어요? 스스로 팔렸다. 누구한테 충동받았어요? 이세벨에게 충동받아서 스스로 팔린 거예요. 스스로. 뭘 파는 거예요? 믿음 다 팔아먹은 거예요.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아합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20장째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요 성이 무너져서 10만이 죽습니다. 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속이 없어. 믿음을 팔아먹으면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10월 27일 날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해서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좋은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감리교에서는 키어 신학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죄했어요. 이번 총회에. 감리교가 가장 늦게 따라오거든요. 늦게 따라와요. 거기까지만 얘기해야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똑같은 애의 문맥이. 찾지요. 부르짖지요. 구하지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절대로요, 믿음을 버릴 일은 없어요. 믿음 생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시온의 죄인들, 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죄인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살 수 없어요. 죄인들은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니, 죄를 지면서 죄에 대한 재미, 동성애에 대한 재미, 이건 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이 높은 곳에 거한다는 게 어디요? 결국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시며 예수님이 그들의 피할 처가 되시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불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천국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수? 끊어지지 않아요. 실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전사님은 아이의 옆에다가 봉고차 옆에다가 실만한 물가라고 써갖고 다녔어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예수 잘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영원히 살아야 육신도 사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육신도 어디에서 잃어버려요? 불. 삼키는 불이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죠. 그렇지 않아요? 성산에 누가 있을까요?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주제를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중심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의 왕이 누구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시편 2장 2절 메시아흐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저는요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끌고 간다 했어요. 신약에 똑같은 문장을.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사도행전 13장 33절이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요 푼다고요. 사도행전 13장 33절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요 예수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요 전혀 우리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성 중심으로 봐야 돼요? 성경 중심으로 봐야 돼요? 성경 중심으로 보셔야 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뒤에 눈에 꺼풀이 떨어졌어요.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없어졌어요. 구약을 볼 때 수건을 놓고 보니까 누구요? 다 예수님 얘기더라. 고린도후서 3장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건이 덮여있다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봐야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요. 그냥 무턱대고 구속사가 아니요. 이렇게 예수를 보는데, 그러면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사도 바울 다윗이 이렇게 썼을 때 다윗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다윗이 이 말을 쓸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썼을까요? 모르고 썼을까요? 알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용하죠.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말하되, 성경이 말하되, 성령이 말하되. 히브리서 3장 4장. 그 다윗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누구 충만이요? 예수 충만.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은사 충만은 따라와도 되고 안 따라와도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뭐예요?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바로 들어가. 그러니까 교육이 전무해져 버린 거예요. 아직 깡통돼 버렸어 이게. 깡통 신앙이 됐단 말이에요. 예? 성경 가지고 예수를 얘기 못해요. 신학교는 똑같아요.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배우질 않아요. 저도 못 배웠어요. 나와서 배운 거예요. 이게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요. 관주를 성실하게 공부했더라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였을 거예요. 이게 시간 낭비, 노력 낭비, 열정 낭비. 그야말로 열정페이로 해버린 거야 세상에. 지금 신학교에서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자유주의 신학, 양식, 비평해가지고. 제가 우리 박사학위 따오신 목사님이랑 대화하는데, 맞아요, 목사님. 아니, 엉뚱한 전쟁을 하고 있어, 신학교에서. 무슨 자유주의 신학사에 싸울 가치도 없어, 그거는. 전쟁의 대상도 아니야, 그거는. 싸움이 대상이 돼야지. 제가 개미 얘기 자주 하죠. 벌레 얘기 가끔 얘기하죠. 가끔은 지금도 벌레를 돌아다녀. 그러면 발로 푹 해서 죽여버려요. 그럼 내가 벌레를 이겼다고, 권사님 나 벌레 잡았어. 권사님 내가 벌레 하나 잡았다니까 이러고 다니겠지. 바보 아니야 그거? 자유주의 신학과 정통 신학과의 싸움은요 싸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쟁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사이에 거대한 전쟁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교회를 다 엎어놨어요 지금. 미국, 호주, 캘리포니아에 어느 이제 탈북민이 자유를 찾아서 자유 세계를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아주
아주 유명한 명문대학교 갔어요. 그런데 가니까 이놈이고, 아니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 바람에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뭐 구별이 안 돼. 그렇게 그쪽으로 논문을 써야 교수가 점수를 준다 이거.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이정원 교수 설교에서 나오는 얘기요. 세미나에 나오는 얘기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북한에서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탈북했는데 이건 미국은 더하네, 이랬다는 거예요. 북한보다 더하다 이거예요. 북한은 동성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용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탈북해서 이런 지경에 있는 미국 사회인지 몰랐다 이거야. 기가 막히다 이거지요. 어떻게 남녀 구별의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동성애 집단입니다. 그 질서요. 쉽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질서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돼야 안 돼요? 언젠가 보세요. 신호등이 한번 꺼지면요, 이거 완전히 그냥 외다리 나무에 염소들이라 서로가 가겠다고 막 들이받고 싸워. 에? 언제나 이렇게 차고 막혔는데 옆에 있는 화물트럭에 와서 쌍욕을 하고 막 하고 가.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죠? 질서가 이게 교통신호가 다 고장났어. 그러니까 경관이 와서 정리해도요, 정리를 못 하더라고. 가정오리, 옛날 가정오리 생각나실 거야. 가정오리 딱 막혔었어요, 거기. 지금도 뭐 거의 혼잡하죠. 근데 신호가 고장나니까요, 이거 운전수들끼리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냥 멱살 잡으려고 하고 쌍욕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뭐가 문제냐? 구조가 문제예요. 구조가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각의 구조가 문제라. 그래서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다 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생각의 계획,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서 보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 다 깨져버렸어요. 창조 질서. 또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참 이게 커스가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면서 이 바로 밑에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재림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떠야 되니까요,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분을 또 얘기하네요. 무슨 직분이요? 대제사장 되시는 직분을 또 얘기하네요. 시온산에 누가 계신다고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시온산에 어떤 분이 계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시온산에 누가 계신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셔요. 아름답다 시온산. 우리 찬양도 있죠? 아름답다 시온산. 예루살렘 그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장막,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